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난 일도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일부 알려줍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궁금한 곳이에요. 저도 청년 때 이 천국이 궁금해가지고 서점에서 책들을 사다가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실제로 서점에 가보면은 천국과 지옥의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 복음, 천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비유. 사람들이 듣기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밭에 금은보화가 붙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은보화만 캐갈 수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그 밭에 뭐가 붙여 있기 때문에? 금은보화,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가 붙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 먼저 간 자나 늦게 온 자나 같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이다. 뭐 이런 비유들을 해요. 근데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 당시는 쉽게 예수님께서 풀어섰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비유가 더 어렵습니다. 자, 오늘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본문의 말씀 2절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은이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요.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오늘 임금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그 혼인잔치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고 거기에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느낌이 있잖아요. 아, 임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마치 그 모습이 교회와 사뭇 닮아있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혼인잔치, 천국으로 초청을 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가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나는 제대로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잔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지금 다 부르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보내고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인잔치에 청하고 있는데 그 잔치는 우리를 위한 잔치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의 잔치. 근데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그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종들이 가서 정중히 초청합니다. 왕이, 임금이 지금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은 그 어느 것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안 된다. 나 지금 밭에 가서 일해야 된다. 안 된다. 나 지금 장사해야 되고 내 사업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자기의 일을 가지고 가버려요. 왕이 그렇게 거듭 초청을 해도 그들은 부인을 합니다.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막 그 종을 막 죽입니다. 종을 잡아서 막 죽여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임금이 보냈는데 그 종을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한 행위이고 임금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자,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천국잔치,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막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초청을 해요. 그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쳐 죽이고 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은 혼인잔치의 초청이고 이것은 천국으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된 혼인잔치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그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 어느 누구나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혼인잔치는 우리 교회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쉬고 싶잖아요. 집에서 그냥 잠을 잘 수도 있고 내 돈 버는 일을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기꺼이 그 초청에 응하여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합니다. 나는 내 할 일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끔찍한 진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이 혼인잔치 집을 채우래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 예배 현장이 우리 주님이 준비한 혼인잔치가 되고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생겨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왔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혼인잔치인데 그 중에 열심히 즐기고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만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쫓겨났을까?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그 사람이 뭐 더럽게 씻지 않고 와서? 오늘 성경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 가운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잔치였을 겁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 또 얼마나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내 가족이 함께 왔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함께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혼인잔치에 청함에 응하지 않은 자들이 이제 그들이 진멸의 대상임을 알았을다면 아마 머리채라도 끌고 왔을 겁니다. 안 그래요? 혼인잔치가 이렇게 좋은데, 혼인잔치 초청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진멸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머리채라도 끌고 와야죠. 다리봉대기를 부러뜨리더라도 끌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누가 막 끌고 온다고 와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진짜 여기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 와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잔치에, 혼인잔치에서 풍성하게 이렇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왕이 등장해요. 오늘 결혼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에 초청되는 사람들이 다 그 아들의 거룩과 신부가 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초청되어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신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초청장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모두 임금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임금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곳, 세상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고 임금님과 함께 걸음을 걷고, 여러분 그게 왕의 혼인잔치, 곧 우리의 예배 현장 아닙니까? 그 임금을 걸음을 걷는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근데 왕이 이렇게 걸음을 걷다 보니까요, 어느 특별한 사람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봐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이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뭐 실수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마치 짐승처럼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복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합니까? 얼굴을 씻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뭘 입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입구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입구에 예복이 들어있는데 반드시 그 예복을 입어야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저 의복을 입어. 내 옷이 얼마나 깨끗한데 내 옷도 충분히 거룩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혼인잔치에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간 겁니다. 아마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예수님, 그 옷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부정한 옷이 된 겁니다.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동일하게 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혼인 예식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모두 다 똑같았기 때문에 자신은 좀 더 다른 옷을 입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도대체 이 예복이 뭡니까? 혼인잔치에 입고 가야 될 그 예복이 뭡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 천국 가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오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옷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천국 가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입니다. 무슨 옷이라고요? 세마포 옷.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은 천국에서 세마포 옷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무슨 옷을 입고 계십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왔고 열심히 다림질해서 이렇게 앉아 계실 것이고, 그래도 평상시에 내가 아끼는 옷을 입고 왔을 거예요. 귀한 옷을. 이런 형식적인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의 모든 옷을 벗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옷이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은 내 옷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고 누구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손이 이만큼밖에 못 올라와요. 들어서 나는 지금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당당히 손을 못 올리고 이만큼. 올리는 사람은 3명, 이렇게 올린 사람은 반절. 못 올리는 사람도 많아요. 저희 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언젠가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가?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내가 헌금생활 잘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내가 기준에 못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없어요. 예배 잘 안 드린 것 같거든요. 이웃 잘 사랑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헌금생활도 잘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이 이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자기의 옷을 입고 들어갔던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헌금생활도 잘했고, 내가 교회도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 그래서 그거 갖고 천국 갈 줄 알았고, 그거 갖고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모순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봉사를 하였을지라도 내 안에 먼저 뭐가 입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자랑,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모든 죄들 다 벗어 제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옷을 다 벗어놓고 오직 누구의 옷만 입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잔치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요. 예배 어떻게 주님 100% 만족하는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너는 그 부족하니까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쫓김당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비유 아닙니까? 다른 예복 갖고는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큼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봉사 많이 하면 좋죠. 헌금 많이 하면 좋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입혀졌는지를 간절히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또 입어야 될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면 또 한편으로 그 옷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입은 옷을 보았어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뭘까 봤더니 그게 세마포 옷이었고, 여러분 천국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림 많이 봤잖아요. 세마포 옷인데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의 옷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행실, 선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지금까지는 사탄마귀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순간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돼 있다? 행실이 변화되게 돼 있다. 변화가 안 된다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세마포 옷, 제대로 된 세마포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제대로 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바깥으로 내어 쫓아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 진짜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착한 행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인지 옳은 행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잖아요. 나의 유익을 따라 내가 편한 대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옳은 행실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보다 나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이고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고 그게 바로 오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옳은 행실들, 선한 행실들,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하는 행실들이 넘쳐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절로 칭찬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비유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면 바른 세마포 옷도 함께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여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세마포 옷이 부족합니까? 사실 여러분 굳이 더 중요성을 취하라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이 먼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먼저 일어나야만이 세마포 옷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또 당연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선한 옳은 행실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봤을 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사모님이세요? 이런 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아멘을 안 하시네. 제 말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혹시 좀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선한 행실이 있어서, 옳은 행실이 있어서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할지를 모르고 관심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들에게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대요. 청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적 결혼식을 올리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근데 그게 적대요. 적대요.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적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어디로? 좁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은 자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길을 원하는 자들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저는 진짜 욕심을 가져봐요.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청한 자도 많고 택한 자도 많은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택한 자가 많아야 돼. 모든 성도들이 다 택함을 받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과 청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택하여 지기까지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청함과 택함 사이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우리가 하신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 나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